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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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이죠. 1절에서 8절.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은 구약시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의 생활을 끝내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의 보살핌을 간구하기 위해 지은 기도시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주전 586년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인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까지 멀고 험난한 그 길을 5만여 명에 달하는 큰 무리가 무사히 여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유다인들의 귀환을 시기하는 이방인들의 방해가 또한 적지 않았죠. 귀환길에 언제 어디서 적들이 공격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는데, 유다인들이 바벨론을 떠나 고토로 귀환할 때 같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난관을 인해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같은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121편을 암송해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했는데 시인이 바라본 산은 어느 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겠죠. 다시 말하면 성전을 향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시편 146편에 이르기를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5절에도 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인데,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할 때는 항상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도 그 숨을 거두어 마시면 그날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발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국 동란 때 서울 시민들은 대통령의 방송으로 서울을 사수할 것이니 동의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믿다가 피난 갈 길을 놓치고 공산당 치하에서 무려 9개월 동안 죽을 고생들을 합니다. 국민을 보호할 형편이 못 되면 피난이라도 가도록, 빨리 가도록 서둘도록 해야 하는데 국민을 사지에 던졌다라는 것은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죠. 아마 우리 가운데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또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신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신뢰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동시에 인간이 안고 있는 역량과 신뢰성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같이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죠. 여호와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부모에게서 태어났죠. 우리의 부모는 또 그들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건물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자가 지었죠. 심지어 지구와 해와 달, 별들, 우주 만물이 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 가운데 포함되지 않으시는데 오직 여호와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르기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존재하시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권능의 손을 펴신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라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내신 것을 말하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라는 단어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순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으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갈 것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체 없이 고향을 떠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았겠죠. 더구나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면 백세가 되도록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에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해야 할 것인데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 있고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한번 아브라함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떨까?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이삭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겠을까?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나 거기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고 따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그가 하나님의 누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흙덩이에 불과하죠. 현대의술은 장기 이식을 하고 얼굴을 통째로 바꾸는 수술도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죽으면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짓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낼 수가 있으시죠. 시편 121편을 지은 성도와 같이 언제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노라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 또 당할 때도 있고 속수무책으로 이제 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많은 사람이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게 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미쁘심이 한량없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이외에 또 한 가지 신앙의 기초, 그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는 것이다. 미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미쁘심은 전능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는 것인데, 100세에 난 아브라함이 90세에 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너무 늙어 자식을 생산하기에는 죽은 자와 같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사라에 대해서 말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심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미쁘심을 믿었기에 그들의 처지가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의 믿음은 이삭을 낳음으로 또한 이루어집니다. 시편 121편을 지은 이는 말하기를 3절에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졸거나 주무실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설명하다 보니 오죽이나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휴전선에서는 군인들이 추운 겨울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막론하고 하루 24시간 내에 보초를 서고 있죠. 그런데 보초를 서다 보면 몸이 나른해서 정말 졸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밤에는 잠이 와서 졸며 잘 때도 있습니다. 졸음은 고의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인간의 미쁘지 못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증거가 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진실성이 또한 부족합니다. 사기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잘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다고 하죠. 평소에 너무 믿음직스럽게 행동함으로 철석같이 믿고 돈이나 권리를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것인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솔직히 말하기를 우리는 미쁨이 없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국 동란 때 정부의 말을 믿고 서울에 남았던 사람들이 공산 치하에서 고생을 한 것도 인간들이 미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기도 하죠. 작년 10월에 한국대학 신문에 대학생 1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는 정치인이고 2위는 언론이고 3위는 군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회의 기본 요건이 사람들 간의 신뢰라고 할 때 우리 사회는 과연 몇 점이 나올지 걱정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방선지 발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고서도 후회할 때가 많죠. 무슨 물건을 구입하고도 다른 제품을 살 거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후회하는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냐는 건데, 매사에 의심하려고 들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할 때 후회할지라도 일단 믿고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미쁘심이 한량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부를 맡길지라도 후회할 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는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이르기를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자신이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애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4절에
하나님을 일컬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고 합니다. 이 시인은 자기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너라고 부르며 이스라엘과 동일시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신약의 성도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설치된 CCTV 수가 400만 대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안해서 더 많이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가 아무리 많아도 범죄는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어느 국가든 자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죠. 얼마 전에 일본인 2사람이 이슬람 국가라는 테러 집단에 의해 납치돼서 살해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총리가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백방으로 힘을 썼지만 구출하지를 못합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그 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국가가 이루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죠. 본문 5절에도 하나님께서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중문동 지역은 건기 햇빛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건이나 모자를 쓰지 않고 외출했다가는 일사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큰 나무나 건물의 그늘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햇빛 아래와 그늘 아래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 위해 그늘이 되어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그늘은 보호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도들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 되시므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성도들을 해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성도들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7절이죠. 여기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구절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하셨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 이유는 전능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영원토록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 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순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라야만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경우처럼 능히 감당하도 남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가능한 거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 순교를 앞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부터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무덤에서도 지켜주시고 천국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영원히 지켜주신다.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와 계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굳게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순례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해 기도함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죄악세상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눈을 들고 그리고 주무시기도 좋을 줄 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길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